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이 마지막 말씀 구절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시지만 결국 여기서 온전히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결국에는 두 부류는 그 택함 받은 자가 아닌 결국에는 택함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가 되게 되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먼저 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초청받은 자는 일단 청한 사람들이 5절에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한 자들은 뭐 때문에 지금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국 끝까지 택함받은 자는 택함받지 못한 자의 부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들이 택함받지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에게 걸림돌이자 장애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걸림돌이자 장애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의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땅의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며 더 깊은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 주어도 내가 땅의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결국에는 그 맛을 보지 못하고 늘 언저리만 겉돌다가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내가 살던 집, 친구, 사람, 재물에 빠져 살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 재물의 유혹,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기운이 막혀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즉 내 삶에 세상의 것에, 세상 염려에, 그리고 재물에, 염려에, 그리고 근심에, 또 정욕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그것이 내 삶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다면 결국에는 말씀이 막히고 그 말씀이 현실의 기운을 맡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택함받지 못한 자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당시 우리가 이제 보통 결혼식 때 가면 결혼식에 어울릴 만한 그 옷이 있듯이 예전에는 이제 옷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이제 문화에서는 혼인잔치를 초청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와라 라고 하면서 옷을 줘요.
그 옷을 꼭 입고 와야 돼요. 그 옷을 입고 와야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았구나라는 것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딱 지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옷을 반드시 입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값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어요. 그럼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즉 신부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즉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삶, 이것이 곧 바로 예복을 입는 거죠. 즉 내가 주님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이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결국에는 영접할 예복, 주님을 영접할 예복은 내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고 삶에서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것, 성화를 완성해 가는데 힘쓰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불러 청해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천국을 이렇게 혼인잔치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마치 임금과 같다, 천국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교회와의 그 결합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사실 성경에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신부인 교회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그 혼인잔치 비유가 갖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혼인잔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단계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단계로 의미할 때 바로 결혼이라는 비유로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좀 여기서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 즉 혼인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신랑이나 신랑의 부모가 지참금을 신부의 집안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해 놓고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1년 후에 결혼해서 1년의 기간 동안에는 서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제 다 그 거리에서 횃불 행진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이게 그 혼인잔치와 관련된 겁니다. 즉 혼인잔치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의 친구들, 신부의 처녀 친구들이 함께 준비해서 그 횃불을 들고 거리를 누비면서 이제 이 동네에 혼인잔치가 곧 벌어지게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고,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랑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면 행사가 마무리되죠. 즉,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약혼 기간은 마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하면 약혼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즉,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약혼 기간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 그리고 나를 초청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 전체에 초청하셨어요.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1년 후에 이제 같이 살게 된 그 신랑을 기다리듯이 재림과 완성의 때에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부인 성도들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 천국에 온전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마태복음 22장이 있고 아까 25장이 있다 했어요. 25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면 가나 혼인잔치 이러한 것들이 다 그 혼인잔치의 비유로서 천국잔치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번 이 묵상점을 찾아보면 약혼에서 결혼까지 이 이르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중간에 결혼이 파기될 만한 파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믿게 되면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 형벌이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그렇게 먼저 원칙을 우리의 삶에 배우게 되죠. 율법의 단계이죠. 율법의 단계. 근데 율법의 단계에서 우리는 단순히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법칙을 알려주고 그 법칙을 알려주고 그 배우게 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동기. 그냥 본능적인 동기. 좀 질문이 어려운가요? 이렇게 하면 매 맞는다 이거잖아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 맞아. 이것 때문에 처음에 알려주지 막 처음부터 엄청 막 거창한 그런 그 목적을 어차피 그런 걸 이해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항상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이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늘 듣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괜히 멀쩡한 아저씨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이놈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죠. 어렸을 때는. 두려움이 동기가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혼나겠구나. 무서운 존재에게 혼나겠구나. 이런 것을 어렸을 때는 심어줘요. 그게 기본적인 동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거죠. 어떠한 아이들이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들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만들고 말썽을 피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 기본 동기죠.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두려움이 동기가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393페이지.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처음에는 어떠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에는 신뢰와 사랑이 온전히 형성되기 전에는 두려움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되려면, 우리 가정이 더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내 삶에 먼저 복보다 저주가 임하고 불순종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겪을 고난이 크니까 그거에 더 마음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이 결혼하는 이 약혼을 주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약혼을 맺었겠습니까? 결혼하려고 약혼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는 신부가 신랑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복받지 못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러한 동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파기될 만한 이 사람에게 책 잡힐 일 안 해야지. 그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제 관계를 더 맺다 보면 깊이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그 다음 처음에는 중간에 결혼이 파혼할 만한 거리를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가정에 이 좋은 집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랑과 마음이 더 나눠지고 깊어지다 보면 순결한 신부로 내가 준비돼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와 악습을 부정적으로 양산시키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나를 컨트롤해 나가는 거죠. 정말 이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이유, 나를 먼저 택하셔서 청하신 이유를 깨닫고 이제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것에 마음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단계로 가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최종 단계가 무엇입니까? 신랑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체험을 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의 소속, 내가 실제로 관심과 마음과 정성을 또 생각을 쏟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가.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요한일서 바로 앞쪽 한쪽만 더 넘기면 4장 4절 5절이 있어요. 4장 4절 5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4장 4절 5절이에요. 왜 안 읽어요? 예, 아무튼 이거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체험, 은혜 체험이 더 깊이 경험되지 못한 자는 결국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더 많이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나의 형편이 더 나아지고자 하는 동기에서 다 나아지고자 하는 동기에서 예를 들면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는 여전히 그 마음에서 만나면 진짜 내 안에 그 예전의 가정의 때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왔던 삶의 언어의 때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그 세상에 속한 말의 때가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과의 더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소속, 즉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이 완전히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정착을 해야 그 남편을 닮아가고 또 그 가문을 닮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언어가 내 삶에도 스며들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해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이민해서 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마치 한국어를 쓰다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익혀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야 되고 그 나라에 익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게 내 삶에 실제적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내가 거기에 완전히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들어야 내 삶에 그 물이 빠지는 거죠. 제가 군대를 가면 항상 선임들도 그렇고 처음에 훈련소에 있었을 때 조교들이 늘 하는 말이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항상 이 자식 사회물이 못 빠졌네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 군대에서만 무조건 써야 되는 특유의 말투가 있거든요. 그 말투를 쓰지 않으면 사회물 안 빠졌다고 막 이제 기합을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사회물을 빨리 빼려고 굉장히 굴리고 얼차려를 주고 그러면서 빨리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막 시켜요. 그러니까 군대만의 언어를 개발하는 거죠. 그 언어만 쓰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언어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만 해도 뭐라 그래요.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잘못 들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엄청 혼나요. 그리고 그것이 막 다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을 불렀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병 누구 이렇게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엄청 터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상대방에게 딱 그 포커스를 두는 내가 당신의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듣고 그 명령에 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는 내 신분은 무엇이고 정확히 밝혀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걸 알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마디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내 언어에 물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에 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이 돼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죠. 스며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온전히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야 청함받은 자에서 택함받은 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의 제목 오늘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시지만 결국에는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결국엔 끝까지 부름받고 쓰임받는 교회는 드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 명 한 명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는 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에 실제적인 결혼에까지 꼬리나는 사람들, 영적인 결혼에까지 꼬리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게 왜 드물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발생한다. 사랑의 핵심은 내 언어의 물을 빼는 거다. 내 언어의 물을 빼고 세상의 물을 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 내 죄의 문제를 늘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내 안에 정욕의 문제,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그렇게 쏟아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물을 빼야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이 임할 저주나 형벌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결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 어른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통과하기에 거치는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옛날 그 말로 통과의례라고 그러죠. 통과의례. 그래서 관혼상제 그러잖아요. 관혼상제. 처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즉 약관의 나이, 20살의 나이, 그 성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성인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혼인할 때, 그리고 상을 당했을 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그 네 가지의 통과 의례를 항상 치르게 되죠. 어떠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출생이나 성인이 되거나 결혼하거나 죽는 것,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이 새로운 단계,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기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의례를 통과 의례라고 그러죠.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던 곳을 떠나서, 내가 전에 소속되었던 것을 떠나서 새로운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사망이 왕노릇하던 곳에서, 어둠이 지배하던 곳에서, 어둠의 영이 나를 다스리던 곳에서 생명이 나를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곳으로, 즉 은혜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변경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245페이지 로마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칭의, 즉 누구나 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핏값 주고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혼인 지참금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 길이 열린 거죠. 그 길이 열림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길을 내가 건너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건너서 새로운 단계로 완전히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막혀 있었던 마치 그 육지와 섬이 멀리 떨어져 있던 섬을 그 연육교로 이어주듯이 그 길을 이어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내가 건너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너서 그 천국이 있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곳으로 내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털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뜻에 내 모든 정을 붙여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정 붙이고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 작별하고 완전히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평, 5장 1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은혜에 들어감. 여기서 은혜에 들어감이란 말은 5장 2절에 은혜에 들어감이란 말은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어야 은혜가 지배하는 현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통과 의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혼상제. 내가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려면 그 성인의 의식을 치러서 넘어가듯이 내가 내 삶에서 그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의식이 뭐였어요? 할례를 치러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될 중요한 의식이 바로 세례이잖아요. 지금 내가 옛사람이 죽는 그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가 잘나져야 될 내 잘나져야 될 가족, 내 잘나져야 될 옛 사람의 그 모습들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죠. 그럼 이거를 잘라내고 그리고 이거를 물에 수장시키는 그러한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 의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즉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 믿고 내가 이렇게 나의 옛 모습을 죽여가는 과정이 정말 믿음으로 붙잡아야지만이 이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뚫고 나아가야 될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통해 나가는 거잖아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산처럼 느껴지는 현실들, 장애물들, 그거를 뚫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뚫고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현실로 딱 정확히 안착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안착이 돼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됩니다. 즉 세상에 나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점을 붙이고 살았던 그 미련을 두며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삶,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가는 삶. 그래서 방해되는 현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헤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중요한 그 통과 의례, 이런 관혼상계 이런 통과 의례를 연구하는 이런 분야들, 각 나라의 어떤 문화들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러한 학자들이 인류학자라고 그러거든요. 인류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통과 의례의 단계를 이제 도식화 시켜봤거든요. 그 도식화 시킬 때 크게 3단계가 일어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리의 단계, 그리고 경계의 단계, 그리고 3번째가 결합의 단계.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통과 의례. 이거를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에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분리의 단계. 내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하려면 내가 분리라는 것은 거리두기라는 의미예요. 거리두기, 그리고 떼어내기. 좀 어려운 말로 초연해지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 많이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과 2m 이상 간격을 두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먼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게 하는 이유가 그 정도의 거리가 확보가 되어야 감염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세상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세상과 일정 거리를 두지 않으면 세상이 내 삶을 향해 나의 영혼을 향해 공격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전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딱 우리가 세상과 인연을 두었던 삶에서 거리를 딱 두고
떼어줘야 돼요. 떼어주지 않으면, 떼어내놓지 않으면, 늘 세상에 붙어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는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런 이 여러 가지 분쟁을 낳을 수 있는 말들이 벌어질 때 그 말의 현장을 피하고 그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기본 단계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나를 분리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두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디태치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디태치. 그러니까 디태치라는 거는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떼어놓다. 떼어놓다의 반대는 어태치먼트라 해서 붙이는 거. 이걸 딱 풀러 딱 붙이는 거, 부착해 놓는 거라는 것을 말해요. 즉, 우리가 분리의 단계는 내가 나를 떼어놓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너무 딱 달라붙어 있었어.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전에 내 가족, 내 육신, 내 친구, 내가 관계 맺고 살아왔던 거, 내가 나의 일부라고 여겨졌던 것,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그것에서 떼어놓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물질에, 명예에, 정욕에 집착하며 정붙이려는 마음, 세상에 너무 정붙이려는 마음은 오히려 신앙 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안에,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내 삶에 너무나도 붙어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그냥 너무 내 주변에 공기처럼 퍼져 있어서 그것이 떼어놓지 않으면 코로나를 쉽게 걸려버리듯이 그렇게 쉽게 감염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 거리를 두고 나를 떼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붙이려고 하면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어요. 자기를 반드시 부인하고 자기를 떼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나아가서 초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연해진다는 거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한 자세. 이거를 초연하다 그래요. 즉, 내가 나를 떼어놓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떼어놓고 물질을 떼어놓고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초연해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소속되기 위해 나를 준비시키는 단계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준비 단계예요. 분리는 준비 단계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첫 단계는 첫 준비 단계예요. 즉 내가 지금 세상에 속했던 나의 삶에서 완전히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즉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분리 구별 차단. 즉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나를 준비시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를 떼어놓고 거리두고 초연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경계에 머무는 상태예요. 분리 단계, 그 다음에 경계 단계라고 했죠. 경계 단계. 우리가 경계에 있으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계에 있으면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넘어가야 돼요. 즉 우리가 아까 연육교회를 들자면 계속 다리에서만 다리를 연결해주는 다리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반드시 넘어가서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인류학자 그 사람들은 이 경계에 머무는 단계를 마치 문턱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다. 문지방을 밟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애들 예전에 그 어린들이 문지방 밟으면 폭 들어난다 그러죠.
이게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문지방을 받는다는 거는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상징한다. 지금 내가 경계에만 머무는 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옛날에 장례를 집에서 치렀답니다. 이 문지방을 밟는 것이 집에서 치러서 큰 방에서 이제 시신을 하면 입관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상해에 실천을. 그럴 때 이제 장지로 운구하기 위해서 마당에 있는 상여까지 이제 관을 운반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문지방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그거를 이제 그 관을 바가지하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집안의 애군을 끊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집안과 이 인연을 끊고 이 죽음의 귀신들이 우리 집안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이러한 의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내가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 온전히 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죽음의 영이 나를 강하게 역사해서 더 마귀 역사가 심해지는 거죠. 확실하게 분리를 했다면 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 넘어가야 돼.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지방은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그 집안에서 밟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경계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회색지대 신앙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떼어내서 이전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 다리를 되도록이면 빨리 건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나의 옛 사람, 옛 세상, 옛 관계와 완전히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 인과 연을 끊지 않으면, 인연을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좀먹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정체성, 이제 이 새로운 가문이 되었다. 새로운 가문에 내가 발을 들이게 되었고, 이제 나는 이전의 가문에서 떠나와서 출가 외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리와 경계, 결합. 내가 반드시 나를 떼어놔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는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를 효과적으로 빨리 지나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딴 생각 피우고 딴청 부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을 경계에서 낭비하면 안 돼요.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빨리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딱 집중해야 돼요. 자꾸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해댈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내 안팎의 공격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엔 온전히 결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경계 단계에서 치열한 이대로 마귀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없이 우리를 경계에서 시간 낭비하도록, 광야에서 시간 낭비하도록, 광야의 사막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 낭비하게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낭비하게 할 거라는 거. 10일이면 갈 곳을 40년 방황하게 했듯이 우리가 그러한 자를 똑같이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통과해서 그 시간들을 절약해서 더 많이 지금까지 못 쓰임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청함받은 자에서 택함받은 자로 완전히 하나님께 넘어가서 쓰임받고 어디든지 부으신 곳이면 갈 수 있는 저의 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